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5절에서 6절 말씀. 시편 68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68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에게 돌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아멘.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이 인사가 낯설은 청년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저는 꼭 주일날 시작 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셨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네, 한 주간 잘 사신 분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잘 살 수 있도록 또 영육 간에 또 강건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박영애 장로님께서 또 어저께 연락이 오셨어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해서 교회를 못 오신다 해서 이제 맨 앞자리에서 오늘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는 그런 약간 할머니 또 장로님 계신데 뭐 이렇게 큰 아픈 건 아니신데 그래도 좀 불편해서 오늘 못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도 나올 수 있도록. 연세가 90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매일 쉽지 않은데 한 주간 잘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참 은혜예요. 지난번에는 또 우리 권사님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오셨는데 또 오늘 또 건강한 모습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짜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 특히나 오늘 신기했던 건요. 이 앞에 저만 보이니까 이 앞에 건장한 청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그 고백에도 올려드릴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 막 그 남자들이 씩씩한 소리, 참 그런 것도 참 좋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젊다고 해서 20대 참 좋을 때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뭐 자만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올해 간 건 아니고 작년에 갔습니다. 권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월출산 국립기념 가서 국립공원에 가서 저희가 기찬 메밀집 가서 메밀도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메밀 좋아하시고 저도 메밀 좋아하는데 가서 먹었었고, 네, 기억나시죠? 또 월출산 국립공원 가서 또 여기 함께 어제 또 이것저것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그다음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갔었는데 올해도 가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못됐지만 기도하는 것은 진짜 우리 한번 또 바깥에 야외 예배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옛날 작년에 생각이 나서 함께 또 사진을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아니죠. 지났죠.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가 뭐냐면 뭐 어버이 주일 또는 부활 주일 뭐 또는 뭐 사순절 뭐 성탄절 그런 걸 우리가 절기라고 합니다. 특별한 뭐 물론 매주 예배가 다 우리에게 절기지만 그렇게 한 번씩 지켜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버이날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맞아요? 두 번 아니에요? 두 번 아니에요? 한 번 맞아요? 제가 이렇게 꼭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죠. 혁명인지 알겠죠? 내가 어떻게 한다는지. 어버이날 한 번이 맞죠. 어린이날은요? 생일은요? 한 번이죠. 근데 꼭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있어요. 어버이날 효도하셨어요? 조금 이제 시간차로 암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어버이날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뭐 카네이션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뭐 아이들은 이제 뭐 편지 쓰고 와서 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효도할게요. 그래서 효도 안 하죠. 그래서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제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걸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하는데 효도를 늘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효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제일 찔려요. 어버이날 계속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효도했는가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절기가 있고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매년 어머니들에게 그러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그렇게 못 살죠. 근데 꼭 하루 1년에 하루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 미래를 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 어린이들의 중요함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이날을 한번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버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육신의 부모님을 놓고 효도된 걸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날만큼은 효도해보자.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는 거고 어버이 주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인데 참 이분은 참 뭐 소위 말하는 랩으로 치면 라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재주가 참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쓰신 시를 봤는데 아파도 괜찮아, 아빤도 괜찮아. 되게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아빠는 아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아빠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아파도 괜찮아. 내가 견딜게라는 거예요. 엄마는 해낼게, 얼마든 해낼게.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해낼게. 엄마도 힘들지만 슈퍼맨 같아요.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님도 뭐 어때요? 다 알고 있고 무슨 다 해내시는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버이날을 좀 맞이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엄마는 아직도 내가 어린 줄 알고 나는 아직도 엄마가 젊은 줄 안다. 아직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이 말이 조금 체감이 덜 올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40이라는 나이가 돼 보니까 참 오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직 내가 어린 줄 알아요. 늘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어린아이처럼 챙기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 어머니도 나이가 연세가 드신다는 내용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갈 거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난 아직도 엄마가 젊은 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강하게만 보였어요. 그죠? 다 해주시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뭘 보게 되냐면 이제 부모님이 강하다고 믿고 싶다. 예전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력도 그렇죠. 뭐 기억력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와 엄마 그런 것도 모르냐 구박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강하다고 믿고 싶어지는 거지. 나이가 안 드셨으면 조금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상우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도 내 걱정이 먼저다. 근데 엄마는 아직도 내 걱정이 먼저고.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사실 자기가 먼저예요. 엄마가 먼저 하세요라는 뭐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나 자기를 먼저 걱정해요. 근데 엄마도 뭐라는 거예요? 엄마도 내 걱정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말이란 게 중요하구나. 나는 아직도 내 걱정이 먼저예요. 근데 엄마도 뭐예요? 엄마 스스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참 돌아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효도하고 있나?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있나라는 것을 좀 돌아본 영상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한 3분짜리예요. 한번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스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영상 보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είπα,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ε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야? 참새요. 이 아들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귀찮았던 것 같아요. 또 물어보죠. 저게 뭐야? 참새요. 참새라고요. 또 물어봐요. 저게 뭐야? 참새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죠. 조금 이제 귀찮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 아버님은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참새라고요. 막. 막 짜증내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커갈 때, 우리가 갓난아기 시절부터 우리 커갈 때,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물어볼 때,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할 때, 짜증내지 않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알려주셨을 텐데, 우리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돌아보는 효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참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또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나이가 드시는 걸 보면서 왜 이러실까 답답한 마음에 저도 화를 냈던. 그래서 이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나만의 모습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효도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죠? 네, 효도를 하고 있을까 하면서 좀 돌아본 건데
제가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어버이 주일은 보통 생일도 먼저 하잖아요. 뭐 생일 있으면 뒤에 지나고 나서 생일 축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버이날을 먼저 왜 어린이 주일보다 어린이 주일이 먼저고 보통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왜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 다음에 할까 하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 어버이 주일은 뒤일까? 근데 지금 방금 소관이 계속 나눴던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함과 동시에 더 확장돼서 어버이 주일은 효도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를 한단 말이에요. 또 5월 8일이라 다 하죠. 근데 진짜 어버이 주일의 핵심은 자,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대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하고 효도하고 우리의 주님 되신 걸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버이 주일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우리 아까 6장 시편 68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일 텐데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신들은요. 우리가 또 그래 대운 형제 여러 가지 또 가봤다고 하니까 종교에 관심 많았죠. 다른 종교에 보면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가 있습니까? 불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카톨릭이나 개신교 쪽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제 친구의 한 명이 그 통일교거든요. 통일교는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카톨릭은 이게 뭐랄까 하느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동육련 마리아를 믿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를 제어가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종교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슬람에도 배웠고 불교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초월적 신들을 말해요. 이슬람 알라를 말합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부처가 되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행해서 그 높은 해탈의 경지로 가는 게 진짜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신의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네팔 말씀드렸잖아요. 네팔도 3억 3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기도해요. 진짜 신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데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그분을 뭐라고? 아버지.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 보면 그냥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해요. 거기도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고 알라한테 그들은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진짜 인격적 신이어가지고 야, 너 나한테 아버지라 불러? 라고 하는 신은 없었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 높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도 보면 나와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넌 나에게 경배할 대상이야. 너는 나의 그냥 피조물 뿐이야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과부는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 도움도 못 받고 법적 보호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억울함을 보고 계시지 않으셔요. 세상이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10장 18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오늘 방금 전에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여기서 고독한 자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시편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을 행사라고 하잖아요. 5월을. 근데 제가 사랑의 달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편부모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밖에 없거나 어머니밖에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일반적인 가정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1인 가정이에요. 또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 90세가 됐잖아요. 이런 분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육신의 가족이 없는 사람, 부모가 곁에 없던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라고 말하기 너무 어떨 때 폭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달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그 외로운 자들, 홀로밖에 없는 자, 또 부모님이 없거나 그런 자들에게도 가족으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돌봐야 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와 같이 두지 않으신다. 너의 아버지 되신다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일화를. 토미 워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인 토미 워커. 아마 진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CCM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제리예요. 토미 워커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뭐라고요? 제리예요. 반가워 제리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고아원에 있는 친구니까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여러 번 찾아와요. 토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이름은 제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제리예요. 그래 제리야 반가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토미 목사님이 제리라고 불러주고 기억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 말한 것처럼 누구도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아원가 되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불렀을지 모르지만 점점 소외되고 누가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너무 목말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제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토미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옛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은 무너졌고 기댈 곳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조차 초라해 보여서 소리 죽이고 눈물 흘리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한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단다. 이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앞에 PPT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제리, 제리가 너무 목말랐잖아요. 이름을 불러주기 바랬어요. 그 순간 이 토미 목사님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모습 생각나면서 위로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토미 목사님이 이 제리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제리야, 이제는 이 아이가 먼저 오지 않아도 이 토미 목사님이 제리한테 가는 거예요.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알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의 너의 이름 알고 계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제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이 토미 목사님이 자신의 고백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를 만들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예요. 내 이름 아시죠. 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이름을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손바닥에 새기셨구나라고 기억하면서 새겨진 찬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찬양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 나는 이름 없고 존재감이 없고 눈물 짓고 누군가한테 목말라 자꾸 세상 속에 기웃기웃하고 하는 인생.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원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 경외와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은 뭐라고요?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버이날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버이 주일은 뭐냐?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넘어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너는 나에게 경외를 주어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공경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되지만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1년에 한 번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번 한 주 다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도 공경하고 경외하며 나아가겠구나. 그렇게 한 주간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시고 주님께 사랑을 주시면서 공경하고 경외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방금 나눴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찬양 나누신 이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되시며 재판장의 과거의 재판장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어버이 주인은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의 부모에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는 그걸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가겠구나.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우리는 공경과 경외를 하고 나간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그런 효도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해야 되고 나가야 됐지만 어버이 주님 우리가 주신 이유 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주님께 효도하고 나가는 경외하고 나가는 저희가 내가 될 줄 믿고 나갑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를 믿고 나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고 나가는 다른 세상적인 것을 뺏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가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나가는 더욱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힘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겠습니다. 경외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근심하고 있는 자, 소외되고 있는 자,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좀 다짐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으며 나가는 아버지 주님 통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 부를 때 네가 들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네가 들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손바닥에 새기시고 주님 내 모든 생 아버지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시 믿습니다. 내가 들으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은 단순한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효도한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부모 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날임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 주님,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희를 보살피시다 하신 주님. 어떤 사람은 육신의 부모가 없어서 또는 그걸 느끼지 못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친히 주님께서 우리 상황과 형편 아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제리라는 이름을 계속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기웃기웃하며 넘어질 때 많고 눈물 흘릴 때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다른 신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없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게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효도하고 경외하고 나아가는 오늘 주님의 붙들림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 회복하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지켜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